친구들 안녕. 하나이모예요. 오늘도 즐겁게 보냈나요? 이모와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먼저 소리를 듣기 좋게 조절해 주세요.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이제 이모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나요? 오늘의 이야기 장자못과 돌이 된 며느리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온 고을 사람들이 땅을 다 합해도 이 부자 땅에 못 미쳤대요. 또 온 고을 사람들 쌀을 다 모아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쌀보다 훨씬 적었대요. 그런데 부자는 이렇게 가진 것도 많았는데 인색하기도 짝이 없어서 남을 위해서는 쌀 한 톨도 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픈 거지라도 부자네 집 쪽은 얼씬도 하지 않았대요. 아이고, 우리 저번에 저기 갔다가 매만 맞고 왔잖아. 아니, 그렇게 부자라면서 왜 밥 한 톨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허름한 옷차림에 누더기 바랑을 지고 부자네 집을 찾아와서 쌀 한 바가지만 달라고 했어요. 쌀 한 바가지만 시주하십시오. 부자는 당장에 콧방귀를 뀌며 스님에게 버럭 화를 냈지요. 아니 대간절, 내 놈이 뭐라고 나한테 금싸라기 같은 쌀을 달라는 게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러나 스님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쌀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하고 말했죠. 부자는 스님이 말로 해서는 안 나가니까 외양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냄새나는 쇠똥을 한 바가지 가득 퍼다가 스님 바랑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아니 쌀 대신 이렇게 쇠똥이라니. 아이쿠나 냄새야 냄새야. 쌀 담는 바랑에서 고약한 쇠똥 냄새가 잔뜩 나니 이를 어째요? 이모 같으면 화를 버럭버럭 낼 텐데 스님은 화도 안 내요. 얼굴색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부자에게 절을 했어요. 쇠똥이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부자는 스님이 너무 이상해서 스님의 등을 내밀면서 집으로 쫓아냈어요. 당장 나가시오, 당장.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에게 있는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어요.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스님에게 쇠똥을 퍼주고 쫓아버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쌀 한 바가지를 시아버지 몰래 퍼다가 스님을 쫓아갔어요. 스님, 잠깐만요. 저 좀 보세요. 며느리는 한참을 달려가서 겨우 스님을 따라잡았죠. 그러고는 몰래 가져온 쌀 한 바가지를 내밀었어요. 스님,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시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스님 꼭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마치 시아버지의 잘못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인 것처럼 미안해한 거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착한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해가 하늘 한가운데 뜨면 집을 나와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요. 다만 가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돼요.
스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더니 곧 길을 떠나버렸어요. 며느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왜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얘기를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죠. 그래서 당장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아버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까 스님이 저한테 말해주셨는데 내일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해가 뜨면 당장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낮에 집에 괴한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피해야겠다고 말을 해도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집안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해가 하늘 한가운데 천천히 떠올랐는데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는 아무 일도 없다면서 며느리를 타박했어요. 아, 그것 봐라. 그 스님이 거짓말을 한 땡중이야, 땡중. 어디서 그런 스님의 말을 듣고서 너는 정말 안 돼, 안 돼. 그놈의 착한 심성이 문제야. 하고 말을 했죠. 하지만 일을 하던 며느리는 스님의 말이 아무래도 걸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업고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곧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고르릉 쾅쾅쾅쾅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비가 아니라 숫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쪽에서 오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콸콸콸콸 소리가 들리며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죠. 너무 큰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그만 스님이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커다랗고 으리으리한 부잣집이 벼락에 쫙 맞아서 집 전체가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며느리는 깜짝 놀라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런데 스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그 길로 딱딱한 돌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산 넘고 물 건너 어느 마을에 가보면 부잣집이 가라앉은 자리에 큰 부자 연못을 뜻하는 장자못이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기를 업은 채 돌아보고 있는 며느리 바위를 볼 수 있대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이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도 보면 불이 떨어지는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있죠. 지구에는 정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스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꿈속에서 한번 선택해 보아요. 뒤를 돌아볼까? 안 돌아볼까? 이모도 오늘 꿈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뒤돌아볼지 안 돌아볼지 결정해 볼게요. 그럼 친구들 좋은 꿈 꿔요. 안녕.